네, 오늘 제목은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온갖 불의한 것과 약탈과 핍박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거짓 예언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도와달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째서 하나님 악한 것을 그대로 보기만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박국서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그 시작과는 전혀 다른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하박국과 3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같은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놀랄 만한 일을 할 건데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그들이 와서 이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놀라죠.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도구가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라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낮추시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불평과 한숨의 질문이 이제 찬양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없고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악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이 채워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또 이 땅을 보면 힘을 갖기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힘이 있어야 대접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힘을 키우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힘의 대표적인 것이 물질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 얼굴로 하셔도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생기면 힘이 납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돈이 생기면 알아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죽을 것 같이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가 몇만 불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힘을 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추구할까요? 힘이, 돈이,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사람은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여호와가 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던 현실은 그 시선은 암울한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만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을 외치는 그런 불의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현실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물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계속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만나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다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가고 있는데 이 불뱀을 없애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두시고 뭘 만드세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뱀은 그냥 놔두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관심에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다 바꿔 놓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기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미래의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패망하시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유다를 괴롭게 한 바벨론을 꺾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알고 어떻게 홍해를 건져내게 하셨는지를 알고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인생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린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삶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힘이 잠시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게 보이지만 사실 그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넘겨질 때에 하나님의 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힘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그것을 보며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그것만 번쩍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고 악한 자들의 힘을 꺾으시고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돈이 힘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권력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사슴을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슴은 뒷다리가 앞다리에 비해서 많이 깁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산악지형이라 할지라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와 같다고요? 사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높아 보이는 곳이어도 사슴과 같이 그것을 뛰어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오르기가 힘들고 고단한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 올라가는 사슴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마지막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나는 할 수 있다. 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세상의 힘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삶의 비결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알며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힘이셨고 궁핍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궁핍에 처하는 상황,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는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싸움은 그래서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을 것인가,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의 싸움을 오늘 매일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요. 실수투성이인 제 자신을 믿고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늘 두렵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난 끝장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물질이 떨어져도 난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을 믿고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이어갑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건이라면 부활은 최고의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전의 반전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근심이 많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부요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맺혀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에게 맺힌 열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듯이 현실은 언제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면 체념을 하거나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늘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소망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는 시간 속에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묻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으로 삼고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없겠냐? 나를 힘으로 삼고 기뻐할 수 없겠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